우리는 지난 여호수아 시간에서 아이성의 이 파란만장한 과정의 승리 가운데서 감사와 감격으로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예배를 드린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이전에 그 9장에서 일어난 일이 배경이 됩니다.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계속되는 승전보에 그 기존에 있었던 가나안 주민들, 가나안 군대들은 두려움을 더욱더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크게 느낀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 기브온 족속이 나름대로 머리를 짭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족속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진멸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서 결국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멀리서 온 척해서 일단 화친을 맺어놓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옷을 다 남루하게 입고 이런 이 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썩은 상태로 갖고 와서 자기들이 멀리서 화친하러 온 한 민족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여호수아와 방백들은 경솔히 그것을 대하고 그냥 덜커덕 이 사람이 우리 소문 어떻게 들었지? 하면서 소위 요새 말로 하면 빨리 업돼서 그냥 화친 계약을, 화친 조약을 맺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은 가까이 있는 가나안 족속, 그 안에 있는 또 아모리 족속의 한 부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미 다 계약과 조약을 다 체결한 후에 일이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변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부족함을 회개하면서 결국은 이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조약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브온 족속과 연합되어 있는 아모리 족속의 5 동맹들이 화가 나는 것이죠. 기브온 족속 저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그냥 놔두고 저 혼자 가서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피하고자 하느냐. 저런 족속은 우리가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응징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이제 기브온 족속을 향해서 아모리 족속 5 족속이 동맹을 해서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자 기브온 족속 입장에서는 이제 주인 국가가 된 이스라엘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제 또다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이 전쟁 또 다른 위험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한 족속만을 대항했는데 이제는 5 족속이 연합한 상대와 싸우게 되니까 이제 마음이 힘듦이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급하게 길갈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4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두려움을 없애는 역사입니다. 그 말씀이 8절 9절에 나오는데 우리 8절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자, 이런 상황,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의 5 동맹국과 싸우기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해주시는 말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다. 이런 놀라운 약속과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인생 살 때 많이 해주시는 말씀,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인생 살면서 너무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미래가 대부분 두려움입니다. 이걸 어떡하지? 저걸 어떡하지? 그 두려움에 꽉 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상하게도, 그 말씀이 임하면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떠나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 용기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위험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방치해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마치 예수님께서 풍랑 위에서 헤매는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물에 빠진 제자들 건지는 모든 과정처럼 우리 문제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어려움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보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읽는 것 같아도 이 말을 듣는 여호수아는 또 이스라엘 군대들은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움을 떠나게 하시고 없는 이 우리 마음이 이 그냥 빈 마음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면 우리 마음에 용기와 담대함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이 아모리 다섯 동맹국에게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간단히 나왔지만 사실 이 길은 굉장히 긴 길이에요. 이 군대가 가기 위해서 한 3일 정도를 가야 될 길인데 밤에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은 밤새 길갈에 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 때 그냥 내 힘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없애주시면 우리 안에 놀라운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걸릴 길을 밤새 가면서 이제 그곳에 도착하게 되니까 이 아모리 다섯 연합국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무리 빨라도 한 이틀 정도면 올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바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막 놀라고 어려움이 있고 이미 이들은 힘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단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두려움이 떠나는 그 용기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우리도 능히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사단의 공격에 숫자가 많고 그들의 전략이 대단하고 또 그들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용기를 주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능히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용기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단에게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미리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용기를 발휘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거꾸로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적 전쟁의 전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미 사탄의 힘을 무력화시킨 예수님의 권능과 그리고 우리에게 충만한 힘을 계속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인치심으로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제 교회력으로는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송 가운데서도 삼위일체, 또 우리 남집사님의 기도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급됐는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승리를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 말씀이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1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기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리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기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꼭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먼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패하게 하심으로는 원어적으로 보면 이미 혼란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적군에 대해서 이미 손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 마음이 막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서 보이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적에게 미리 손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호수아는 신이 나서 결국 이들을 쫓아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진격하게 되는 것이죠. 진격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막 도망가고 베토로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또 보이는 영역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 전쟁을 너를 위해서 취해준다 라는 그 사인으로 갑자기 우박덩이가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박덩이가 막 내려왔을 때 이제 우박을 맞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박을 이 성경에서 이 적군을 향한 공격으로 그전에도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최근에 우리나라에 온 우박이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조금 피해를 봤죠. 그러나 이것은 맞으면 가는 정도가 죽는 겁니다. 이게 언제 또 일어났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출애굽기에 우리가 보면 9장에 나와 있죠. 그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 가운데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소리와 함께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우박이 어떻게 많이 내렸는지 불덩이가 내리는 것 같다고 얘기한 그 소리가 불덩이가 내리는 소리 같다고 얘기하고, 우박으로 인해서 사람과 짐승뿐만 아니라 밭에 있는 채소들, 그런 나무 가지들이 다 꺾이고 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그런 적군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우박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오늘도 이 우박이 내리면서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완전히 패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박이 내렸는지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맞아 죽은 숫자보다 우박 맞아 죽은 숫자가 더 많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박을 자랑하시기 위해서 이러신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직접 싸우셨다. 이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우리에게 꼭 승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패배 같은 느낌이 있을지라도 꼭 승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의 전투에서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생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우리 산상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일반적인 일로도 역사하시지만 꼭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12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하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는 이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지요. 적군들은 이제 우박에 맞아서 엄청 죽어가고 또 군대에서 죽어가는 완전히 승리가 이스라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이 패잔병들을 꼭 처리해야지 완벽한 승리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갑자기 태양이 석양으로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리 연합군은 이 지역에 대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릉지가 어떻고 낭떠러지가 어디 있고 이 모든 지형지물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 자주 온 지역도 아니고 거의 처음 오다시피 한 이 지역 가운데서 밤이 되면 속수무책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 이겨놓은 전쟁,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를 다 거의 다 쟁취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이 왔어요. 드디어 태양한테도 명령하게 됐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이 명령이 그래도 조금 통할 명령 같으면 여러분들이 찌어다 하면 보통 아멘 이러시잖아요. 그러나 이거 조금 벅차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은 솔직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아멘 안 합니다. 내가 벅차면 아멘 안 하는 게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이에요. 저는 그 믿음을 사랑하지만 억지로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황당한 지금 명령을 자연에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건 너무나 황당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황당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 황당한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그래서 이 환한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 아모리 연합군을 완전히 진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명령하셨던 대로 이 가나안 족속 중에 이 아모리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이들 입장에서는 아살의 책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기도했고 확신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에 기적적으로 응답하셔서 태양과 달이 멈췄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태양과 달을 멈출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는 아멘 한 거라고 믿고 있지만, 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속으로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이 현대 역사 가운데 놀라운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 말씀 가운데서 완전히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일하는 해롤드 힐이라는 과학자예요. 이 사실인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간증 가운데. 이건 나사의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 또 이상하게 소문내셔가지고 하지 말고, 이 나사에서 일하는 한 과학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해롤드 힐이라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자기가 믿게 된 동기라고, 이 말씀 때문에 믿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신론자였던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역으로 추정하면서 시간을 계산해 보는 일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2번의 시간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찾기에 혈안이 됐어요. 그때 동료 교수 크리스찬인 토튼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성경을 줬습니다. 무신론자인 그가 이제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으니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봤을 때 놀랍게도 2번 24시간의 정체를 찾아내게 된 것이죠. 그는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조사하면서 여호수아 시대인 BC 1400년경에 지구 궤도를 점검한 결과 23시간 20분 동안 지구의 궤도가 정지했음을 알게 됐어요. 오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해결한 거예요. 23시간 20분이나 하나님이 전부 다 멈추게 해놓으셨구나, 해가 계속 있게 해놓으셨구나, 그거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거 증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건 분명해. 그런데 그때 문제는 40분이에요 40분 어디로 갔지? 이 40분은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지나서 쭉쭉쭉쭉 하다가 열왕기하 20장을 보게 됐어요. 8절에서 11절에서 그 단서를 찾았어요. 거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가 네 인생을 연장해 준다. 전 못 믿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왕이니까 이 이정표 해시계의 그 시간을 10도를 뒤로 물르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앞으로 나가는 거, 뒤로 나가는 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뒤로 가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뒤로 가게끔 해요. 그 10도, 여러분 원전체가 몇 도입니까? 320도 하지 마세요. 산상교회 수준을 우리 올리기를 바랍니다. 360도, 360도, 10 나누기 360도. 그러니까 몇 분일까요? 하루가 몇 시간일까요? 24 곱하기 60. 24 곱하기 60 하니까 1440분. 1440분, 40분 나누기 1440분 하니까 36분의 1.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이거 틀릴까 봐 다 해가지고 여러분 같이 막 진작 학교 다니실 때 하시지. 또 이럴 때는 또 계산해서 이거 분명히 틀린 거 아니야? 여러분 10도 뒤로 물린 것, 40분 뒤로 물린 것, 23시간 20분 40분 하면 몇 시간이죠? 24시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 일이 성경처럼 절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간증이 있다. 이 말씀으로 그 과학자가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됐다. 여러분 저는 이걸 가지고 증명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움직이심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도 도저히 안 될 때 기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매일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매일 기적이 일어나 보세요. 여기 정신없죠? 여기 정신없죠? 기적이 매일 일어난다고 그러면 여기 그냥 막 여기저기서 막 죽어갈 거예요. 저 인간 죽여 주옵소서 하면 기적으로 팍 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질서로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처절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생에 몇 번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의미예요. 기적은 하나님 어떤 쇼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우주 질서보다도 너를 더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백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쩔쩔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전쟁의 승리보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심을 더 깊이 느끼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니 여호수아는 더욱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한 분들 더 이상 인생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 때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네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하지도 못한 복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다 넣기 어려워서 다 넣지는 않았지만 10장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에스더 여호수아의 이 경솔한 판단, 기본 족속을 그냥 받아들였던 경솔한 판단으로 인해 생긴 위기를 오히려 역전의 기회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경솔했죠. 엄밀히 말하면 죄 가운데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여호와에게 거짓 항복했을 때 여호와는 성급해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고 중부 지역을 정복한 이 여호수아에게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놀라운 섭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남부 지역에 있는 아모리 족속, 이 곤란한 족속이에요.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이 족속은 이거 앞으로 한 족속 한 족속 물리칠 때 정말로 힘들고 지리한 전쟁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본으로부터 속았을 때 이들이 거꾸로 전쟁하러 온 거예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했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도 일어났어요. 우박도 내려왔어요. 태양이 멈췄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완전히 패망할 정도가 아니라 진멸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이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남부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 사용될지 몰랐어요. 이 다섯 민족의 공격에 그냥 죽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전전긍긍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남부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붙여주시는 복이 임하게 됐다는 것. 생각하지도 못한 복을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10장 42절에 나옵니다. 10장 42절 화면이 있으면 있는데 여러분 성경 보시기에 벅차실 테니까 42절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감격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면 우리가 생각한 정도로 끝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한 복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리게 됩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미래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것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지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내가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움과 안타까움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순순히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면한 문제, 극박한 문제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전체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재료, 즉 좋은 것, 잘된 것, 지혜로운 것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것, 나쁜 것,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더 사랑했겠죠.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합력하셔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겐 두려움이 떠납니다. 우리에겐 안타까움이 떠납니다. 좌절이 떠납니다. 절망이 떠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인생에 꼭 응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저희들도 짧은 일, 눈앞에 보이는 일에만 바라봐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한 전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